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고 7장에는 특별히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르는데 6월절, 초막절 이렇게 요한복음의 절기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쓰는 것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쓰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때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과감하게 나타내시는 모습도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유대인의 명절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통틀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가라. 아우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후에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들이 찾다가 예수님을 못 찾았는데 찾으면 어떡할 거냐?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늦게 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전에 서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더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까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날 때에 보직이 뭐냐? 바로 그들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예수님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믿음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눠져요. 믿는 자들은 더 믿는 쪽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끝내는 죽이자 그렇게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더 믿는 쪽,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안 그래도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명절이라서 왔나 안 왔나 찾고 다녔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서 떡하니 나오셔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표적이 더 많겠냐.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바리새인이 들었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서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랫 사람들을 시켜버려요. 왜?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 명절이니까 자기들의 손은 더럽히고 싶지 않고 그러나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또 그들에게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뉴스만 봐도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투성이고 기후는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상한데, 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안 이상한 그런 때인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예? 저 악한 사람, 저렇게 악한 나라,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뿌리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왜 오시지 않고 뭐 하시는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매한 가지예요. 자, 그런데 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겨남의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고역이에요. 고역.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 고역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랫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33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요 여전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때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면서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져서 저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때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건 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때가 아닌 이유는 그 때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동일한 말씀을 1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는데,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예? 저기 누구냐? 옛날 만드기 시리즈인가요? 정말 옛날이네. 야, 누가 예수님 죽였어? 그랬더니 만드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안 죽였는데요. 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인가요? 예? 바리새인인가요? 무리들인가요? 저 무지한 무리들 예수 못 박았네. 그 찬양처럼 저 무지한 무리들이 예수를 죽였나요? 아니면 주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버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시는데 잃어버리고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이거 계명으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그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자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뭐다? 그들은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외모로 판단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겉멋으로만 판단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외모로만 판단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게 죄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인간,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뭐냐? 자기라는 거. 자기라는 거. 자, 그러니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죄의 본성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게 맞는 시간, 그들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때가 있던데 왜 주님 그렇게 간구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루리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바라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두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는데 이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지금 유대인의 반응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 끝날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의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시작해서 7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8일째에 성회로 모이는 절기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데 이 외침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은 뭐냐?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무리 안에서 쟁론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그룹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 안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4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니까요. 혼자 광야에서 홀로 외친 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외쳤다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여야 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 극단적인 이들은 저거 예수 잡아야지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손을 대지 못합니까? 왜 손을 못 댔을까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가 아님을 나타내는 게 뭐냐?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불청객이고 서로 다투게 많은 원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거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야, 제거 1호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극단적인 이들은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랫 사람 보냈잖아요. 제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랫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45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예수를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너네 빈손으로 왔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랫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잡으러 갔는데요.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서 4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된구나. 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 여기 믿는 애들은 누구냐? 어리석고 미개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했던데 누가 등장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느냐? 그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3장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
예? 예? 어떻게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갖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들 게 있냐?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려하기도 하고 어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끝에는 이렇게 돼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믿는 자 영생 얻는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대답이 없어요. 보면은 쭉 이어가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았다는 건지 떠났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7장과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뭐합니까? 니고데모는 향품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돼요. 3번 등장하는데 그렇게 등장하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아는 자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냐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니고데모가. 50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미기한 무리들이 율법을 몰라갖고 지금 미혹당하고 저러고 있다 그랬는데 저주받아야 된다까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람만 말만 듣니?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그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 않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뭡니까? 증거도 없이 고소만 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율법의 절차도 모르고 그러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52절 우리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너 갈릴리에서 왔지? 네 말투가 갈릴리네.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있디?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디? 선지자 갈릴리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 니고데모도 사실 갈릴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벌써 달라.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안 넣었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 뭡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들은 내용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아보라며 예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증거에 대해서도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갈릴리에서 왔지? 야, 너 갈릴리 사람 편드니? 성경에 보니까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디. 니고데모 역시 무시해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게 된 까닭, 예수님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복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맡기신 사역에 대한 자세 때문에, 분명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끌고 가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마지막 날까지 서서 외치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예수님을 끌고 오라고 보낸 아랫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옆에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저주인 거예요. 왜? 더 완악해져 가기 때문에. 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를 죽이려고 뿌덕뿌덕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을 바꾸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욕심,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의 본성, 원죄의 습성,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삶의 주인 행세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맞고 계십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종교화되고 더 완악해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무서워진다니까요. 우리 주중에 권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한 교회에서 내가 본 교회는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당신 양심도 없다고, 등록도 안 하고 와서 그렇게 있다가 주일에는 딴 교회 간다고, 염치가 없다고. 와,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악해져 가면 안 되잖아요.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복일까? 때가 아직 아닌 것이 복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오히려 반대로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게 복인가? 우리는 언젠가 때를 맞이하게 돼요. 개인의 종말, 주님이 불러서 오라 그러면 가야죠. 인생이 72억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연수는 그렇게 가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어느 때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렇게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서 살아가는데, 믿는 지금이 복인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예수님의 증인될 기회를 가졌기에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증거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가 주님 언젠가는 찰 텐데, 그 차기 전에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교회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도하다 보면은 저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십니까? 네, 전에 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또 저기 권사님이셨는데 돈 떼먹었어요. 사기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 몇 번 들은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전 예수 안 믿어요. 전 교회 안 가요. 복음을 가로막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빨리 때가 차서 가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런데 그때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시간들을 주십니까? 빨리 사명을 깨닫고 그때가 언제가 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 때에 대한 내용, 믿음의 내용 중에서 이 때가 차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때가 차지 않음을 볼 때에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전 한복판에 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빛을 강렬하게 비추니 믿는 자들은 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자고, 그래서 명절날에 자기 손 더럽히기 싫다고 아랫사람 보내고, 또 율법을 모르는 저들 미개한 인간들 저주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면 교회 안에서 가로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차지 않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때가 차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로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